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주며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공기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에로 주의 자비가 심파 에로 주의 은혜로 에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그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에로 주의 자비가 심파 에로 주의 은혜로 에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로 주의 자비가 심파 에로 주의 은혜로 에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 한번 더 찬양할까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내려 주의 자비가 높이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건네 주의 자비가 심파 에로 주의 은혜로 에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에로 주의 자비가 심파 에로 주의 은혜로 에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예수 사랑하시고 예수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말씀 우리들을 갖다 예수 권세하노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니 사랑하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뢰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또 이 거룩한 시간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 앞에 예배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저희 지난주에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이 승리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자 되게 도와주셔서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찬양이 되는 귀한 삶을 사는 저희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한 사람 응답받고 해답받아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우리 위시업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에는 우리 같이 다 찬양 드리고 나서 강구하는 시간입니다. 강구할 때 여러분 강구를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정말 이 시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 원합니다. 자, 강구 드리겠습니다. 5월달이 시작되었습니다. 5월 다음 주일은요 저희들이 어버이 주일로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릴레이 기도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자기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기도로 우리가 계속 릴레이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특별히 성도들 가운데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김원주 장로님, 또 강현주 권사님, 또 이해숙 사모님에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진행되는데 또 예배 가운데 더욱 집중해서 은혜 받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강보 마치고 이제 같이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손을 벌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드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완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위해서 또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내 마음의 음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가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요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은건사님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곱게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이 건사님을 볼 때마다 참으로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지지난 주에 같이 찬송을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바깥에는 코로나19라는 강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요하고 불안 가운데 있지만 그런 것에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찬송하면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에 정말 기쁨과 감사를 드린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예배드리는 유시학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런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은 어디에서 평안을 찾으십니까? 무엇이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요, 너무나 슬프고 고통스러운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다윗은 일평생 전쟁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한 용사 중의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노인이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 군대가 아닌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로부터 쫓김을 당하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도피하는 아주 치욕을 당하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다윗과 동고동락을 했었던 부하들도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거의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한란과 위기 가운데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을 보니까요,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겠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한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떠한 트렌도 없이 평안히 누워 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란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자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평안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위시học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이런 평안 특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로다. 여러분, 기독교 가정회복센터에서요, 행보로 가는 부부싸움 10계명을 제공했습니다. 자, 서로 다른 환경 배경에서 자란 두 사람이 만나게 되어 살다 보니까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부가 싸우게 되는데, 그 부부싸움이 그냥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싸움으로 인해서요, 더 이해하고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행보로 가는 부부싸움 10계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상대방은 배우자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은 배우자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부인들이요, 남편들을 향해서 하는 불평 중에 하나가 남자들이 아내의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편들은요, 아내의 말을 더 안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가 세상을 편하게 살려면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잘 들어야 한다. 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서 남자는요, 특별히 새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여자는 누굽니까?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어머니이고, 두 번째 여자는 아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자는요, 내비양입니다. 내비양. 그러면 여러분, 이 내비양하고 두 번째 여자인 아내와 다투냐면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네, 시험해 본 사람들은요, 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아내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서로의 말을 잘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의 말을 잘 들으시는 하나님이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거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라 라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기도에 기꺼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는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고 해서, 우리가 구세주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우리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역사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기도 듣기를 원하시고 기꺼이 응답해 주신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란 안에 평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 압살롬과 믿었던 부하들로 인한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윗 자신을 따르는 자도 다윗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다윗은요, 이런 위기와 환난 그리고 조롱과 비난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평안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그래서 다윗은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평안할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도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도 동의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작은 시름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 걱정 들어하지 말고 구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겠다.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우리의 기도 듣기를 원하시고 그 음성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꺼이 원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어떠한 환난과 위기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과 특권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런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환난 가운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내, 남편, 친구처럼 내 말을 듣고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로 이런 우리의 기도 태도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또 하고 또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러분, 3절의 응답이 있기까지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을 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두 번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만두었습니까? 예수의 제자들 모두가 마가다락방에 모여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기도의 자세가 어떤 환난 위기에서도 반스가 같이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끝내고 정말 더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기고 계속해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함으로
정말 환난과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요, 하나님을 의뢰해야 해, 하나님을 의뢰해야 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의뢰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하나님께 요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1년만 날씨를 변화시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그래, 좋다. 1년 동안 너희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주마. 그래서 농부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비를 주셔야 합니다. 비를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바람을 주세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어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 추수하기 이르렀습니다. 농부들은요, 너무너무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막상 탈곡기에 넣어 탈곡을 해보니까, 벼가 여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알곡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농부들은 진실로 깨달았어요. 진실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자신들의 지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의뢰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자기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 삶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자기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 이것이 바로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것은 이 세상 삶이 순간순간 위험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그 순간순간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사 인생에 문제 어떤 공격이 생긴다 해도 다른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도움이 나를 안전하게 지킨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의뢰한다는 의미에는요, 뭐가 담겨있어요? 오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어요. 오직이라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 의뢰한다는 말에는요,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배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했다는 이 말은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믿고 순종하며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어떤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맛보는 자는 이처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순복하며 전 삶을 전폭적으로 맡기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며 그 나의 전 삶을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우리 모두 되시길 예수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요, 끊임없이 하나님부터 징계를 받고 다른 나라에 섰고 포로 노예로 산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왜 실패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아주 단순한 이유예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참 의미를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뢰라는 말에 담긴 오직한 의미를 잊어버렸어요. 오직한 이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바알을 섬겼어요. 한 손으로는 바알을 섬겼습니다. 한 발은 가난한 거짓 신전에 걸쳐두고, 그리고 다른 한쪽 발은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이었어요. 영적인 간음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간음을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늘 실패한 삶,
바로 이것이요 4절 말씀이에요. 이것이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은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자신을 추격하는 악한 자들에게 회개의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라는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라. 여러분, 온 천지는 변해도 1.2億도 변치 않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 주님의 주신 회복 평안이 우리에게 강물처럼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10편 115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요 야훼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도움이시고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어떤 위기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패가 되십니다. 설사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건져내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자에게 이런 평안을 주십니까?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정말 이 코로나 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7절 말씀은요 바로 축복의 말씀입니다. 축복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을 의뢰한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주는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질병의 원료가 꼽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죠?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람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나타나는 처음의 증상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쁨이 사라지면 마음의 염려, 걱정, 그리고 근심으로 인한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음에 기쁨이 생기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주님께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함으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저는 7절을 잘 보시면요, 잘 보세요. 7절 잘 보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이다라고 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기쁨은 이 세상에 주는 어떤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최고의 축제는 바로 수확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수확일에 곡식의 풍성함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기쁨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 비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먹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 속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 바로 이 신앙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기쁨을 받았어요. 이 기쁨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감옥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신앙의 기쁨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션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기쁨이 이루어지고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요, 이것이 바로 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8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여러분, 주님을 의뢰한 자가 누리는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두 번째 축복은요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것은 그것만으로 큰 축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은요, 성도에 관한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보니까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다. 오직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해서요, 하나님부터 오는 은혜의 축복이 바로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은 하나님부터 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부터 오는 평안은요
환경과 조건에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으로 오는 평안 또는 평안함은요, 외부적으로 조건적입니다. 외부적이고 조건적이에요. 변합니다. 다시 목마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디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어디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어떤 평안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우리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말씀하십시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원산을 전적으로 의뢰하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믿고 순보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랍니다.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참 기쁨과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두 우리에게 확인되어지고 늘려지는 그런 복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찬송하고 병 올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정말 참 기쁨,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환난 속에서도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또 평안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그런 평안을 어떤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 음성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는 기도하라, 또 기도하라, 응답받을까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위시교회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데 주님을 만나고 응답받을까지 기도하여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참 기쁨을 맛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시간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전적으로 주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의뢰한 자에게 주님은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 의지한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한 분만인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 정말 주님 주시는 기쁨, 주님 주시는 축복, 행복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고 평안을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 안에 구원의 불이 되시고 우리의 상급 되신 주님, 오늘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외식교회 성도들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저희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이제는 어떤 한란과 희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으로 해서 참된 평안을 맛보는 자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니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구원한 자 되게 하시고 찾는 자 되게 해주셔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여 응답하신 기도에서 우리 주신 하나님 주신 참된 구원을 맛보는 우리 밀식교회 성도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수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의뢰한 것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의뢰한 삶 되길 원합니다. 주님은 의뢰한 삶을 사는 자에게 그 삶을 책임져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을 점검해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의뢰한 삶을 살아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을 맛보는 우리 밀식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셔서 이제 우리 밀식교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영적으로 성장 공대는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는 목사실 수 있도록 역사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시고 또 위한 밀식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한란과 고통 가운데도 주님의 주신 평안을 맛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해주시죠. 하나님 우리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한 자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응답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전적으로 지금 우리하는 가운데 정말 한 주일간도 저희가 동행한 삶 되게 하시고 승리한 삶 되게 하시고 평안을 맛보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거룩한 날에 주께서는 저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구별하기 귀한 물질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11조로 저 올려드립니다. 주정금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깨닫도록 축복하시고 특히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귀한 가정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드리다가 더 큰 귀한 것까지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식구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신 곳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고 생명 삶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그리고 응답할 때까지 기도함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이 복을 전하기로 소원하는 밀식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학과 사업에 그리고 유스들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펼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